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후손들을 지금은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되죠. 애굽에 넣어서 거기서 약 400년간 장정만 60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4대 만에 약 430년 후에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간영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입애굽기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했죠. 그죠? 근데 오늘도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만요. 악한 죄의 파도가 참 많습니다. 별별 일이 다 생기고요. 언제나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파도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주신 평안함입니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이제 한편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입애굽기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 두 사람은 요셉과 유다입니다. 그래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 계속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죠. 요셉도 처음에 이게 무슨 꿈인지 자기도 모르죠. 자기가 묶어 놓은 볕단에 왜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는지, 자기 별에다가 해와 달과 나머지 11별이 절을 하는지 자기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요셉을.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31장에 나오고, 한편 유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엉망진창의 삶을 삽니다. 오죽하면 38장을 잠깐 보고 갑시다. 7절에 보면 이 유다가 가나안 여자 수아에게 장가를 들어가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들 하나만 있어도 든든한데 아들 셋이나 얻어갖고 유다는 아주 요새 속이 편합니다. 눈에 가시 같은 요셉도 제거했겠다. 자기 하는 일도 잘 되고 부자입니다, 유다가.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은데 아들도 셋이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부자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마다 형통화 잘 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NG가 나버리면 그건 끝입니다. 그게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뭔 잘못을 저질른지는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여버려요. 요거 하나만 봐도 유다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알 수가 있죠. 대를 이으려고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라니까 요놈도 아버지 말 안 듣고 해서 여호와께서 죽이십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일 다 했다고 아주 그냥 기고만장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두 아들을 죽여버리고 중간까지 다 생략합니다. 다 생략하고 이 유다를 통해서 아마 이거는 봐야 되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38장 15절 보면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지금 창녀로 분장을 해가 있는데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기가지고 그에게 가지고 이 창녀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삶이라는 게 좀 한 얘기지만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동생 마음에 안 든다고 팔아 제껴버리고 그 자식 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자기는 평소에 삶이 이렇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냥 또 지나가기 쉬워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21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유다가 그 창녀를 찾습니다. 자기와 관계했던 그 창녀에게 이제 그 자기가 맡겨놨던 그거를 도로 받고 이제 돈을 주려고 찾아갔어요. 그 21절에 보면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냥 창녀 그냥 하면 넘어가면 그냥 좋은데 창녀 옆에 조그맣게 1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 가나안의 이방 성소의 창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 잡신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잡신들을 섬기는 그 여자들이 있어요. 그 이 여자들이 제사나 뭐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팔아요. 그래 갖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이 유다의 삶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를 낳고 아닙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할 적 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나오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 내가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은 요셉대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상태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유다는 유다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마치 그의 아버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39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편 이제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계시고 한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이미 이 요셉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의 삶이 얼마나 걸림돌이 많습니까? 파란만장하죠. 우리는 이것을 마귀의 술수로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소리를 그리 질러요. 말도 많고. 하나님이 일할 적에 소리 지르면서 말 많으면서 하시면 그거 아닙니다. 아인 줄 알아야 돼. 아, 저 사람은 아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말을 그리 많이 안 내놓습니다.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증거가요. 39장 시작되자마자 자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은 밉다고 동생임에도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죠.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러다가 이 유다가 제의를 해서 야 죽이지 말고 팔자 이랬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움직이십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7살짜리 아가 이제 아직 그 부모의 손길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그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기가 막히죠. 자기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 알고 그냥 가슴을 치고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해 죽겠죠. 일이 왜 이러냐. 이거는 일하면 안 되는데 막 죽을 맛이 들 정도로 그냥 죽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운 상황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 39장 1절에서 요셉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하지만 2절, 3절 요셉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하나님은 애굽의 일을 해가십니다. 그게 2절,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주인이 자기 주인은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입니다.
그 사람이 그 뭐 이방에서 팔려온 7살짜리 아한테 뭔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표시가 확 나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기에도 3절에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다.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야, 얘는 정말 그의 신이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인정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이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내를 피하를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왜 나를 몰라주나?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괜찮다. 그 짓 하지 맙시다. 그거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믿음이 있다 해도 아주 하수들이 하는 짓입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저 요셉이 뭐라 했단 말이 있습니까? 입 딱 다물고 자기 일만 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주인으로 지금 현재 팔려간 그곳에서 최고는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인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요셉은요, 뭐 소도리를 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요셉을. 그게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길 적에 요셉을 너무 신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자기 소유를 전부 얘 아한테 다 맡겨요. 오죽하면 이래 하겠어요. 우리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일 합시다. 낼로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과음 지르고 난리를 치고 그런 사람 좀 되지 말고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 사람 아니요 하고 자기가 스스로 증거하는 사람이 하는 짓이 그런 짓입니다. 아무 소리 안 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자, 이렇게 가정 총무를 맡아놨더니 하나님께서 더욱 복을 주십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가, 즉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는 말은 요셉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래 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면 내가 가는 것보다 시끄러운지 그거 꼭 확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비밀 알아서 할까 봐.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냥 우리 쓸데없는 그런 소리 내지 맙시다. 이렇게 복을 받고 정말 형통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6절 맨 끝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하나님 주신 보너스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도 주시는데 요셉이 참 괜찮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주신 보너스인데 사탄은 이를 악용하죠. 못생기고 안 생기고 마이고 이랬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눈도 안 줬을 건데 화주고 일도 잘하는 데다가 생긴 것도 괜찮아. 사탄이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7절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아예 그냥 대놓고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할까? 야, 찬스, 기회네. 요 주인 아내하고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출세기를 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래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6절까지 정말 팔려간 요셉이지만 만사형통이잖아요. 얼마나 잘 풀립니까?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하늘마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래서 6절로 끝나버리면 이건 입애굽기가 아니죠. 그래서 요셉은 비록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 그게 무슨 입애굽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한 중간 상황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그걸 가지고 기고만장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요셉을 악한 세력은 무너뜨리려고 들겠죠. 그래서 보디발을 등장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선용하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거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하는가 하면 누가 뭐 어쨌다, 누가 뭐 좀 아닌 거 말을 했다, 행동을 했다 하면 그걸 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거든요. 오늘 우리 39장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지가 못된 짓 하고 못된 생각하고 다 해놔놓고 나중에 요셉에 의해서 딱 거절당하니까 소리는 지가 질러요. 그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모르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소리 지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 모르실까 싶어서 막 알려준다고 그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래 하지 맙시다.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은 할 말 있으면 기도합니다. 아무튼 7절 이하에 아주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별짓을 다 합니다. 하지만 8절 답이 나오죠. 요셉은 딱 거절합니다. 더러운 이득, 더러운 어떤 욕정, 이건 딱 거절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서 단순히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거절합니다. 9절 끝에 보십시오.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습니다. No! 딱 이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찌하는가 하면 솔깃하면 글쎄요 그거는 아닌 거는 맞는데 하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래서 하거든. 11절 걸어갈 때에 딱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기회가 왔어요.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다 내보내고 남편 어디 가고 난 다음에 집안 식구들 다 뭐 심부름 보내고 다 해가 딱 둘이 남았을 때 12절 이제는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 사탄은 이래요. 아주 뻔뻔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막 대놓고 들이댑니다. 또 그걸 뭐 새삼스럽게 이란다 저란다 할 거 없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비난하는 게 사탄인데. 옷이 잡히가 있으니까 큰일 났죠. 12절 중반절에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거기에 확 제껴놓고 버리고 나올 정도로 해가지고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자, 이 옷이 자기 손에 딱 있으니까 이거 뭐 뼈도 박도 못할 증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을 부릅니다. 14절이죠.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은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소리를 지르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정말 옳은 일 하는 사람은 소리 안 지릅니다. 그럼 뭐하러 싸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희롱했다고 완전히 뒤집어 씌우죠. 뭐 그 내용은 우리 잘 아니까. 그러면서 15절 증거거리가 확실하죠. 그가 나의 소리 지르는 걸 듣고는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다. 여기 있다. 옷이 여기 있다. 이게 증거다. 자, 이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안 그렇겠어요? 자기 남편이 시위대장인데 뭐 아시고서 저런 짓을 할 거부터 시작해가 저건 종인데부터 시작해가 증거거리도 딱 있어요. 꼼짝 못하죠.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 생각해봐. 우리 자신이. 우리 이럴 때 어찌 하는지 압니까? 막 자기가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아이락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난리를 칩니다. 우린 주로 그래요. 근데 요셉은 안 그럽니다. 그대로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좀 이렇게 멋지게 좀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소리를 크게 내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소리를 질려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 잘 나가는 요셉이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시기를 해갖고 이래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신세 망쳤다. 예.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40장으로 연결될 적에. 이렇게 해서 집안의 감옥에 갇히죠. 그죠? 19절 끝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이걸 듣고, 보디발이 이걸 듣고 심히 노했어요. 그리고는 옥에 가두는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왜? 시위대장 집이니까. 요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란 뭐 억울하게 이 말이에요. 당하거나 그냥 당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가정 총무가 돼갖고 잘 해가지고 만사형통했더라. 그래서 요셉은 늙어 죽을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사람들은 자꾸 그걸 목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천국 가서 뭐 말도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우리를 깜빡해서 실수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 처하도록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생길 적에는 우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아닌가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말하지 마세요. 말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소리 지른다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억울하다고 발 동동 굴리고 누가 더 크게 소리 지르는가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로 해결하려고 들어요. 참 어리석죠. 지금 자, 요 당시 요셉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참 우선 파렴치범이죠. 강간미수니까. 이 세상에서도 강간미수범은요, 감옥에 가도 저 대우를 못 받는답니다. 참 추저모 놈이라고. 그러다가 배은망덕이잖아요. 주인이 지한테 저래 잘해주는데 어째 저럴 수 있는죠. 그럴 때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적어봐야 한다고. 저놈 말이지 저거 그럴듯하게 뭐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했더만 알고 보니 저거 손 그냥 못된 놈이네. 저거 주인 마누라나 탐하려고 들고 말이지. 그 주인이 얼마나 지한테 잘해주가 저 17살짜리 저 얼마 돼도 안 한 저거 팔려온 저놈을 갖다 가정 총무까지 삼아주더만은. 내 그럴 줄 알았다. 자, 보디발의 집에 요셉에게 라이벌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때 기회다 해가지고 얼마나 요셉을 완전히 그냥 먹같이 말을 하고 대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그런 건 아예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요셉의 경우가 처음에 어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한테 날개를 칩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는데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저 여자가 이래 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지금 누명 써가지고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랍니다. 하나님 지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말도 못한 억울한 일이 생기면 딱 이래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었거든요. 참 힘든 일이 있어서 심지어는 제가 막 경찰서 뭐 검사 앞에 막 몇 번이나 가고 이랬어요. 저 도둑질 했다고. 그럴 때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그런데 누구라고 말 안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다. 목사님, 예,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뭐 그 뒤에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엄청나게 위로가 되고 다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됐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요셉도 지금 마찬가지.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래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할 적에 요셉이 그 주인한테나 보디발의 아내한테나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나 소리도 안 합니다. 네가 뭐 틈만 나면 내한테 이러고 저러고 안 했나 이런 말 안 합니다. 주인 보디발에게 억울합니다. 당신 마누라가 처신 의지하는 거 좀 보세요.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아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 보십시오.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순순히 그대로 합니다. 물론 요셉이 이때 뭐 내가 이래 가가지고 나중에 떡 맡은 가른장, 술 맡을 가른장 만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간다. 이거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소리 질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누구 목소리가 크냐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목소리 크고 힘세고 돈 많고 하면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갇혔어요. 오게 21절 문제 해결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걸로 상황 끝.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던져져 있든지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어서 충만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하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제발 그래 삽시다. 뭐 하나 생기면 팍 끓이고 뭐 하나 생기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내가 맞다고 그냥 그래가 맞는 게 아닙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기서 끝. 그게 무슨 보디발의 아내가 무슨 소용이 있고 보디발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자기 라이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보십시오. 갈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받아서 이번에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받고 간수장이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의 섭리로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죠? 간수장도 인정을 해요. 23절 중반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인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요 마지막 23절 맨 마지막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요래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답 다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제발 입 다물고 소리 지르지 말고 내 의견을 말하면서 이게 맞지 않느냐 강변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줄 믿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으로 사는 이 시대 요셉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날을 주시고 또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살아 역사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는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까?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를 찾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